이 시간은 본문 말씀으로 타락에서 일과 신앙, 타락에서 일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높은 지위의 신들과 낮은 지위의 신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신화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의 신들을 아눈나키라고 부르고 낮은 지위의 신들을 이기기라고 불렀습니다. 아눈나키에 속하는 신들은 이기기에 속하는 신들에게 명령을 해서 땅을 개척하고 수로를 파는 등 고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기기에 속하는 신들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파업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연장을 막 집어던지고 연장을 부수고 노동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눈나키의 신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신들의 멍에를 짊어질 새로운 존재, 인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건설하고 땅을 경작하여 곡물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인간은 신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괴로운 노동을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몰래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불은 인간에게 문명과 기술을 가져오게 했지만 제우스에게는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주면서 절대 열지 마 하고 상자를 줍니다. 판도라는 제우스가 절대 열지 말라는 상자가 얼마나 열어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살짝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서 튀어나온 것들이 질병, 전쟁, 슬픔, 고통, 괴로움, 죽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좋지 않은 것들 중에 일이 있었습니다. 일. 이런 신화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일은 고통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일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일은 저주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기쁨과 행복을 인간들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죠. 물론 창조물들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 중에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에게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이 없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세상에 유지되도록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림에서 오는 기쁨, 그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기쁨을 인간이 누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인간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사실은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싸 내일 월요일이야, 일하러 가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일은 그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이런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고통이며 저주이며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저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에 대해 왜곡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히고, 이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 항상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되겠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민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법을 지킴으로 에덴 동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다스리는 왕 같은 매니저, 주인 같은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뱀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인간과 대화를 하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즉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이라는 동물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탄이 변장수를 펼쳐서 뱀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뱀은, 여기 나온 뱀은 사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아담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고 여자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옆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담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일부러 하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왜요? 하와가 더 유혹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대표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온 우주의 매니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대표자로 인간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 중에 대표를 뽑으라 하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뽑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남자를 온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까? 남자를 대표로 세우지 않으면 여자에게 얻어 터질까 봐
아니라 먼저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보다 좀 더 우월하거나 여자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와는 나중에 아담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너는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을 지 혼자 잘 감당하고 혼자서도 좀 잘 해내면 하와가 창조되지는 않았겠죠. 그 말은 남자가 부족해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족하게 창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잘못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합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자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장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야지 어떻게 혼자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는 말이지 남자가 덜 떨어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이 남자, 이 남자가 왜 우주의 대표야?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남자를 대표로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사탄은 그 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 옆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멍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말은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돌보다는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 에덴 동산에서 너 일하고 예배해라. 그럼 진짜 행복해. 너 일하고 예배하는 행복이 뭔 줄 알아? 한번 해봐. 그리고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자가 올 것인데 사탄이야 그놈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나타났을 때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여자를 유혹하여서 여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하와는 자신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과일 따먹었다 이런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파괴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아까 우리가 말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왕 같은 매니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선포가 따먹은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죄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죄가 없었는데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신다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how are you? 하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코끼리 똥냄새가 너무 심한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을 때, 개가 새끼를 낳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여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딱 오셨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의자 밑에 숨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저 좀 안아주세요 하고 안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엿주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지금 오셔도 안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자 밑에 숨어서 결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오셔도 안길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항상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최고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누구에게 먼저 물으십니까? 남자에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대표자로 남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죄 지었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 지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열매 먹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남자가 찌질하다는 것과 죄가 들어오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 두 사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 손가락질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를 범한 여자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죄에 종살이하는 여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를 범한 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자는 남자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 밑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은 서로 동등하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순간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거죠. 왜? 서로 하나니까. 서로 역할이 달랐을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달랐을 뿐입니다. 서로 동등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 차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온 피조물의 대표로 인정하고 세워줘야 했었고,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핑계대지 말고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과 학교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손해보는 인간관계를 맺기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내 편한 대로 관계 맺고 내가 왕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 사이에 일어난 두 가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과 세상 사이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담이 숨었다는 것을, 아담이 피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아담이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담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분명하게 설명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사람이 왜 죽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과 식물마저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를 죄인지도 인정하지 않은, 모르는 그 무지의 죄. 여러분 그 무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살인을 저질러 놓고서는 난 살인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무지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죄악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무지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인간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일을 할 때 흘리는 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움입니다. 일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근데 일을 할 때 겪는 수고로움이 죄의 결과가 된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온 땅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범죄가 온 피조물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 그럼 좀 나았습니까? 당연히 나았죠. 좋은 열매가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땅이 그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으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은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고 곡식을 재배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고생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야 정상적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그런 수고로움을 평생 동안 겪어야 했던 거죠. 이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일을 주셨죠. 하와의 일은 뭡니까?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이를 낳는 큰 고통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10개월 후에 편안하게 껌 씹으면서 좀 아픈가? 한데 애가 빡 나와. 조금 아픈가? 좀 자극이 있는데 한데 애가 푹 나왔어.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진짜 아파도 조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하와도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하와가 출산할 때 겪는 그 고통이라는 단어와 남자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그 수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겪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겪는 고생과 수고로움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속에서, 이 타락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하는 큰 그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같은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내가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 내 성공, 내 기쁨,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다 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한 것이죠. 그거 왜요?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사랑의 끝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욕구를 채우는 것, 돈 많이 주는 것, 복지가 좋은 것, 이런 거죠. 나 하나 또는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막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이 없는 겁니다. 나를 통해 변화되고 나를 통해 힘을 얻는 이 나의 일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위한 그 어떤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닥치는 대로 하는 대로. 고등학교 성적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성적이면 의대 가겠네. 그럼 의대 가고, 이 정도 성적이면 교사 되겠네. 그럼 교사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의 끝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이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 다 헛된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죠.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걱정 하나도 없이 살고 싶어. 내 돈 엄청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쓰죠. 돈이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를 줄 것입니다. 성공하면 당신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다 뻥이랍니다. 현송원 씨라고 영어 학원 대표인데 1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졌고 3천억 자산가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인데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딱 한 달 행복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100개의 지점을 가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걸 유지하려면 그 학생들 계속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 그냥 등 돌리면 끝입니다. 그 100개의 지점의 학생들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안할 수 없고, 그렇게 공허할 수 없고, 그렇게 우울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딱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을 기준으로 솔로몬보다 더 부자고 더 성공한 왕이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헛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일에 참된 의미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그 한 부분을 향하여서 헛되었다. 그때 내가 왕이었지만 내가 그때 한 모든 일들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솔로몬과 같이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에는, 여러분 일이 뭐죠?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노는 것도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일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타락 속에서 일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는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로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해서 밀려납니다. 평생 운동선수로서 정말 게으르지 않고 일평생을 운동하면서 한 길로 달려왔는데 부상으로 한순간에 운동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온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고생해서 멋지게 제품을 출시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공부했음에도 시험에 떨어지고 1년 내내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음에도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암이라는 판결을 받고 하고 싶은 일을 미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타락한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겪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만연한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의 일이 고되지만 보람도 느끼고 일의 의미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편에게 그런답니다. 둘째 없어, 둘째 없어, 둘째 없다고, 너무 아이 낳는 게 힘드니까 둘째 없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애를 낳는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지만 큽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보다 키우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집사님 보고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거둬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고생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도록 소망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